마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자, 12장 말씀,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정종찬 목사님이 계십니다. 1995년 12월에 경기도 포천에 계류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이 흘러간다는 계곡에 그 계류리에 시냇물 흐르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1995년에 딱 부임하고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왜 난감하냐? 갔더니 성도가 5명 있네. 예산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때 예산이 1년 내내 헌금 나오는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전기세 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사례비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당장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그 마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읍까지 이렇게 등하교 시켜주는 거였어요. 운행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배달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생수 배달을 한 5년 정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 목사님은 한 10년 전부터 고물 장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막 뭐 폐 자재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다 팔고 이런 일들 쭉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뭐 했느냐? 뭐 본인 위해 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마을에 있는 요즘 조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막 떠나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몇 년째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농번기가 되잖아요. 바쁘죠.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을에. 그리고 막 음식 드시기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농번기가 되면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교회 식당을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열어놓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활동을 하시자 한 10년쯤 지났어요. 시골 가면 어때요, 여러분? 좀 경계하거든요. 뭐 도회지에서 왔다 그러면 뭐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 와도 좀 경계해요.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경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마을 총무가 돼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마을의 총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외지인들이 이제 오면 마을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대변인이 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다투는 일이 생기잖아요.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으면 이 목사님이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이러고 그렇네요. 이렇게 화해하시죠. 중재자의 역할을 마을에서 잘 하십니다. 보일러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공구 가방이 항상 있어요. 막 뛰어가서 보일러도 고쳐드립니다. 마을에 긴급한 환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운전을 해서 환자를 이송합니다. 어느새 이 정종찬 목사님은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작년 2016년이죠. 교회 부임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장로 2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직교회가 됐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가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사례비도 받으셨답니다. 부임 이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성도는 50명 안팎으로 불어 있었습니다. 이 정 목사님 사례를 신문에서 제가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다. 이 귀한 삶을 보면서 저도 참 부끄러웠고 또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전이 되십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고 또 성경 읽다 보면 여러 번 만났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너무나 잘 알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삶으로 연결이 잘 안 되네. 그렇죠? 연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알고는 있고 포기해야 됩니까? 삶으로 연결하는 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묵상을 했더니 이 네 가지 단어가 두 가지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과 뜻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묶여요. 그래서 이 내면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숨과 힘이라는 단어가 뭉쳐서 실천적인 삶, 외면의 삶을 나타낸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해, 그리고 네 뜻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 마음과 뜻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런 단어를 썼어요. 마음은 heart, 그리고 뜻은 mind,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heart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죠. 떠오르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mind는 어떤 뜻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막 그 일상생활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인드가 좀 어때? 아니야, 마인드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인격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건 내면의 시각과 생각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내면의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춰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춰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는 뭐가 있어요? 우리 신종희 집사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진상희 집사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과 뜻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내 내면의 세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 그건 간단합니다. 손쉬운 방법은 뭐냐? 그건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 사람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그것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일까? 그건요, 관심에 대한 영어 단어를 이것도 보면 해석이 빨라져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몇 가지 단어들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관심이란 단어를 두 가지 영어 단어가 표현을 해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interest, 하나는 attention, 이런 단어. interest 잘 아시는 단어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흥미진진한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일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흥미진진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는 그런 분이 잘 안 계신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 저도 한 잔 꽤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에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제 과거를 보면 1차에서 절대 안 끝납니다. 1차는 그냥 어때? 시동 거는 시간이죠. 그 다음 2차를 어디로 갈까 막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거든. 2차 분위기가 좀 틀린 데 가고 싶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3차 갑니다. 4차 갑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 그 아침에 또 해장국집 갑니다. 근데 지루할까요? 날을 새는데 예, 하나도 안 지루해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즐거워요. 흥미진진해요. 요즘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청소년들도 많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쵸? 예. 스마트폰 요즘요 길거리 가다 보면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막 혼자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막 어디 부딪혀도 몰라. 예. 얼마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지 목이 거의 거북이 목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보니까 예. 뭐 디스크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도 혼자 웃고 뭐 울고 혼자 즐기고 하나도 안 지루해요. 예. 그 시간은 인터레스트, 즐거운 시간이에요. 흥미진진한 시간이에요. 어텐션은 뭘까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게 돼요. 어텐션이란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차렷 할 때 단어입니다. 어텐션 할 때 그렇게 써요. 주목하는 거예요. 차렷! 전체 차렷. 주목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사람이 관심 있는 일은 집중하게 되죠. 집중하면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도 뭔가 하나에만 몰두하면 다른 거 안 보이죠. 안 쳐다봐요. 예. 돈 버는데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집중해요.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열매가 확실히 보이거든. 통장을 딱 보면 어때요? 예. 열매가 보여요. 흐뭇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또 집중합니다. 성과가 보이니까. 그래서 더 집중하고 벌어들이느라고 인생을 다 쏟아붓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과도하리만큼 계속 운동에 건강하면서 운동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신종희 집사님은 과거에 집중하다가 지금은 조금 쉬시고 예. 어떤 사람들은요 온갖 잡다한 취미생활에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다한 취미생활들 있죠. 그런 시간 투자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계속 집중하고 이게 뭐냐?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 내가 흥미진진하게 느끼고 있는 일. 잠언 23장 7절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한 그러한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려면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내면을 보면 내 관심사가 뭔가를 보면 나란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지금 즐거워하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그 즐거운 일이 내 삶의 마지막에 정말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냐?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역에 정말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관심사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사가 바뀔 수 있을까? 네. 그럼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서 방향이 바뀝니다. 네. 일일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집사님들, 형제 자매들 모두 제가 보기에는 정말이에요. 어느 한 분 빠짐없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놀라워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특히 마미영 집사님 보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냐 궁금하다 이거죠.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예. 밴드에 제가 그 매 주마다 설교 이렇게 동영상 다시 올리죠. 예.
다시 올립니다. 제가 보니까 마미영 집사님은 매주 아마 어김없이 다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이렇게 댓글을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목사님, 설거지 중에 듣는 설교 말씀은 더 은혜롭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한 번 들었으면 됐지. 은혜 그냥 세게 받았으면 됐지. 뭐 그걸 또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조용히 다시 한번 들으면서 되새김질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요. 꼭 들어봅니다. 모니터링을 꼭 해봐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감사하게. 지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좀 밤늦은 시간에 마집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요. 큐티 시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2017년 신앙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목표예요. 기도하는 게 실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찬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찬양의 가사 한 줄에 눈물을 쏟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까요? 그건 내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요? 그건 무릎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과 뜻이,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인터레스트, 하나님을 집중하고 어텐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없어요. 그런 분. 만약에 이런 내면에 갈망이 하나도 없고 온갖 세상의 것만 내 안에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계획과 열망은 하나도 없고 맨 세상 것만 가득 차 있다면 그 불쌍한 인생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노래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보니까 내면의 세계의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내 목숨과 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를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좀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수준까지 요구하세요?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로 한번 우리 여행을 가봅시다. 다니엘서로 갑니다. 바벨론이 BC 606년에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자, 1차로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지었던 다니엘도 끌려가요. 그리고 다니엘의 여러 친구들도 같이 끌려가요. 거기 가서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다니엘이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추천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걔네들도 내가 관리로 삼을게. 느부갓네살이 지방의 관리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웁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이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무슨 위기일까?
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높이 27m, 60규빗의 금신상을 딱 세웁니다. 야! 그리고 말이야, 관리들 다 모아. 다 모이라 그래. 나팔 불어.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래.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게 법이에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죽인다. 누가 절하지 않겠습니까? 온 리더들이, 온 관리들이 다 절합니다. 예? 머리를 땅에 대고. 근데 금신상에 절한다는 거는 우상 숭배잖아요. 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꼿꼿이 서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리더가 됐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갈대아인들이 일어났어. 임금이요, 세상에 말이야, 임금이 절하라 그랬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누구야? 누구?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꼿꼿이 서 있어요. 대노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불러요. 야! 절하란 말이야. 지금이라도 절해. 절하면 살려주는데 절하지 않으면 야,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읽는데요, 그랬나 보구나, 불이 타올랐나 보구나,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화냈네? 이렇게 드라이하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한번 빗대보세요. 내 앞에서 막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에요. 내가 화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화형당해요, 절하지 않으면.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세요. 불에 던지더라도 불에서도 건져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멋있죠? 근데요, 저는 거기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이 말에 감동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불타서 죽더라도예요. 하나님께 나를 안 건져내셨어. 내가 불타서 죽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목숨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내 마음 한 번만 딱 바꾸면 되잖아요. 에?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하신 법과 명령이 내 삶의 1번이다 이 말이에요.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 믿음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린 살아가다가 수많은 풀무불을 만납니다. 그렇죠? 무슨 불이요? 나 풀무 옆에 간 적 없는데. 그런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에요? 의학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겨워요. 어떤 한 사람만 내가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막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격한 말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싶어. 내 마음에 막 가슴에 불길이 막 타올라요. 정리가 안 되는, 분노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불길들을 우린 만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화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화병. 화병이 불화자를 써요. 불화자. 우리나라만 있는 병입니다. 억울한 일, 한스러운 일을 당한 게 쌓이고 나는 몰랐는데 쌓이고 겹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의 불. 이런 풀물을 하나씩 우린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때 느부갓네살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할 때도 있고 소리칠 때도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겉봐, 야, 하나님 뭔 하나님이야. 너부터 살아야지. 해결 안 되잖아. 야, 교회에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맨날 네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너 바보냐? 그 시간에 일해라. 남들 땀 흘릴 때 잘 나가잖아. 네 인생 봐. 헌금할 돈이 어딨어?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지. 적당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목소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목소리 앞에서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떨리고 곧 무너져 내릴 것 같고 힘겨운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목숨을 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분 인생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맞닿아 있는 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위기.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요? 해결 안 될 것 같습니까? 막 끝나버릴 것 같죠? 너무 무섭죠? 예. 어떤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다고 제발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지신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지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불에 던졌거든.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야, 불 좀 봐.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다니냐? 한 사람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고.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타오르지 않고 나왔어요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도 동일하시다. 목숨 걸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근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인생이야. 왜? 영적으로 부요한 인생이야. 죽도록 충성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과 힘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과 힘을 다하는 크리스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을게요. 네, 결론 맺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네,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병일이가 한 20일 만에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팔 다쳐서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이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또 이제 퇴원하려면 이런저런 뭐 수속 밟아야 되고 또 뭐 또 짐도 나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오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점심 먹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미리 하려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또 띠리링 오는 거예요. 어딘가 봤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 돕잖아요. 그 롤 스크린을 해주기로 했어요. 예쁜 롤 스크린 투톤 된 거. 그걸 이제 골라야 되는데 컬러를 좀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커튼으로 하기로 했다가 바꿨거든. 그랬더니 컬러를 좀 지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양동시장에 있어요. 다시 어째요? 가야지. 또 운전자 해서 갔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이제 커튼 색깔도 예쁜 걸로 고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 2시간 후딱 가대요. 3시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컴퓨터 앞에 딱 앉았습니다. 또 공부해야지. 그리고 딱 봤더니 전화가 또 오네. 이번에는 누구냐? 또 여기 예수소망교회
김명구 목사님이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아,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노트북이에요. 뭐 파워포인트가 잘 안 돌아가요.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또 오셨더라고. 제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게 제 선에서 좀 넘어간 거예요. 문제는 알았는데 전문가가 좀 필요해. 그래서 잘 됐다 싶었어요. 1층에 있는 컴퓨터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 서비스를 불렀어요. 좀 오십시오. 1층에 있는 컴퓨터도 윈도우도 다시 깔고요. 노트북 프로그램도 다시 깔고 좀 봐주세요. 예. 해결이 말끔하게 되네요. 수리비를 누가 줬을까? 예, 당연히 제가 줬죠. 노트북까지 다 해서. 근데 목사님이 막 행복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 설교 준비하신다는데 이게 안 되면 고쳐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5시 반 6시 됐어요. 저녁 좀 먹고 이번에 이제 또 앉았어요. 아, 이제는 내 시간이다. 한 1시간 정도 자료 찾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갑자기 달력을 딱 보는데 불싸 내가 가야 될 콘서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대원 동문 중에 박문경 목사님이 계세요. 광주시향 첼로 수석하셨던 기가 막히시더만. 지난번 예배드리는데 특송하시는데요. 그 박문경 목사님이 2월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챔버 오케스트라를 훈련시켜서 본인이 막 지휘하시고 콘서트 여니까 오시라고 초청장을 받았는데 거기를 안 갔네. 시간은 보니까 8시가 넘었어. 7시에 콘서트인데 거의 끝날 때 됐잖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해가지고 또 차를 몰고 광주역 있는 데가 막 갔어요. 막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다행히 마지막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대. 박수 막 쳐드리고 또 어때요? 가서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또 선교원금 준비한 것도 탁 드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악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9시 한 반쯤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왼종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하고 뭐 그런 진척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루가 다 갔네요. 자,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날 월요일 날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했네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왜요? 이유는 뭘까요? 모두 제 관심사항이라고요. 내가 집중하고 싶은 일이라고. 내가 흥미진진하게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아들한테 관심이 가죠. 시골 교회를 돕는 일에 제 마음이 가죠. 가까운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 돕는 일에 제 마음이 쓰이죠. 해외 선교를 가신다 그러는데 제 마음이 쓰여요. 제 관심사항이에요. 예전에 세상에 빠져 살았을 때 제 관심사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막 마음이 쓰여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께 소식 전했지만 지난 화요일과 금요일은 구례 월종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예요. 화요일 날은 저녁에 8시에 도착해서 한 2시간 반 일했고 금요일 연휴였는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또 가서 오전에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했느냐? 그날은 이제 마루 공사를 해줬어요. 마루 공사. 양쪽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70년 된 마루 하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이 기둥이 이렇게 다 세워졌고 이제 마루를 이렇게 했더라고. 이게 출렁출렁한 거를 기둥이 쓰러졌었어요. 이걸 다시 바로 세워가지고 공사를 다 해준 거예요. 다행히 좀 공사하는 면적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금방 끝났습니다. 이틀 만에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롤스크린 12개를 해줘요. 예쁘게.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음향 스탠드 있잖아요. 스피커 스탠드가 없다 그래서 그걸 다 해드렸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제가 한 4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100만 원 이상 투여가 됩니다. 100만 원 이상 투여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눈물겹게 헌금했던 건축 헌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나누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만 배부르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누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 헌금 나눌 정도 되니까 교회의 재정은 튼튼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힘겨워요. 제가 막 구구절절하게 교회가 이래요 하고 여러분한테 덧붙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힘겹게 우리 교회가 지탱해서 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멈춰야 되지 않아요? 현명하면. 안 그래요? 최 집사님?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네 앞가림이나 좀 하고 돕지. 지 주제도 안 되면서 뭘 돕느냐고. 누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할 말 없다고요, 여러분. 그냥 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뭐 벌써부터. 지도 힘들다는데. 너도 개척교회인데 이제 3년 돼가지고 뭘 벌써 그렇게 나서서 뭘 시골교회를 돕네, 뭐 이웃교회를 돕네 그러고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겹고 힘겹지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웃교회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이 작은 헌신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의 길을 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역이 계속 될지라도, 여전히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런 이웃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복음은 입술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어요. 복음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나타내는 내 행실에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힘을